자, 다시 한번 금방 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이제 같이 이번에 이제 코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맨 처음에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한 곡 더? 한 곡 더 신청 하나만 더 하고 시작합시다. 해봐. 골라봐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불편해. 원 하나만 더 하고 바로 시작합시다. 그거 봅시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알아요? 흘러간 옛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또 지켜주시리. 자, 해봅시다. 그 자매님 늦어서 좀 부를 수도 있다는데 물론 쭉 쉬어서 다른 한 곡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우리 그냥 바로 연결을 합시다. 그냥 아까 했던 거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게 7장 12번까지였나요? 저번에 우리가 11번 풀고 말았구나. 오늘 1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문세현제부터 요한복음 7장 12번 문제 배우십시다. 윤서진. 예. 예. 우리는 목이 마릅니까? 세상은 목이 마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네, 해봅시다. 거기 한번 37절에 39절 한번 읽어보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윤서현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언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어요. 느낌도 있고, 예, 언제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청년 때 어떤 식으로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마저 싸움이면 그냥 잠자는 잠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아, 그냥 예, 하나님이 같이 함께 내주하신다. 그런 느낌 많이 네. 들어요. 예, 좋습니다. 저 성령이 이제 바람처럼 오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바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입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군대 제대하고 온 건 그때 이제 이렇게 안수를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불덩이 같은 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막 큰 불덩이가 확 들어와 내가 뒤로 뻥 떨어졌어요. 어떤 목사님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이제 막 방언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이제 체험은 이제 그때 했고 이제 계속 이제 어떤 믿는 거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부모가 뭐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이제 좋은 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때요? 이게 살면서 목이 마릅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을까? 좀 어때요? 우리 은사연재님 살아간 날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느껴. 요새도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지고 두려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형제 많잖아. 형제가 11조씩 해서 먹이 달는데 그런 게 두려움이 많아요. 예. 그래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 드려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좀 어때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예. 좋습니다. 원재님은 뭐가 제일 목말라요 요새? 네.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학교 이렇게 마무리해서 밤에 또 수업을 또 늦게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또 회원이랑 돌봐야 되고 예, 밤에 몇 시에 보통 퇴근해요? 거기서 보통 9시 정도 좀 마치니까요. 9시? 예, 10시 좀 하죠. 여기서 그냥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네. 와, 근데 외롭고 근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예, 어머니하고 시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잘 안 뭐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예. 쉬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수영장은 하루 종일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있네요. 책 만들고 네, 또 오랫동안 또 일 많이 했으니까 또 쉬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지요. 그래요. 저도 참 이렇게 목이 많이 마른데 막 하루하루 산다는 게 목마른 것 같은데 마치 그 마라톤을 뛸 때 막 이렇게 헉헉거리는 거 마라톤을 이제 뛰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잘 뛰는 그 선수들도 이제 그 선수들은 또 그 선수들대로 빨리 뛰니까 그 옛날 황영조 선수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랬는데 황영조 선수가 그 마라톤을 뛸 때 특히 연습을 할 때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 정말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 훈련 받으니 우리야 뭐 천천히 뛰지만 그 사람들은 뭐 100m를 18초씩으로 계속해서 뛰는 거다. 생각을 해봐요. 18초에 100m를 42km를 계속 그렇게 뛴다고 생각해봐.
인간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막 트럭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트럭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 그렇게 잘 뛰는 선수들도 이제 그렇지만 저도 이제 완주를 딱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뛰어갈 때 정말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막 너무 숨은 차오르고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 때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막 숨이 칵칵 차오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믿는 자는 이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지금 이렇게 숨이 칵칵 막히는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버티게 해주신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워낙 물이 풍족한 나라에 살지 하니까 이런 느낌을 잘 못 갖지만은 제 이스라엘처럼 이제 사막지대 물이 없는 데에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옛날 그 참호 그 뭐죠? 이 방독면 쓰고 들어갔을 때 그 체류탄 맞고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어서 그럴 때 그 공기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또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황들, 뭐 숨은 차고 막 더 이상 어떤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괴롭고 막 힘든 이 버거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올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눈앞에 내 앞에서 누군가 나를 돕는 손길은 잘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것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구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왜 예수님께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도 행사되고 있습니까? 부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30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4절에 보면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 그 성경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가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아직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 손 대는 걸 허용하지 않는 이렇게 막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그 모든 다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그 허락됨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다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동일하게 지금도 다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처의 주권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잘못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있다고 믿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렇게 부처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그 주권인 거지. 잘못 알고 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나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
이 사람 관계, 뭐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앞에 3년간 하셔야 될 일들, 가르치셨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르쳐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일을 아직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이 참 되게 좀 안 되셨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이 나이 때잖아요. 장가도 못 가시고, 일평생 자기 가족, 30세까지 자기 가족 돌보다가 나머지 3년은 가르치시다가 막판에는 또 완전히 비명이 횡사하시는 이 상태로 가시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삶은 무슨 장가를 가거나 무슨 여인을 사귀거나 무슨 뭐 집을 마련하거나 뭐 이런 데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이 땅에 죄값을 치르고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다 가신 건데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더 갈수록 많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마지막 문제 14번이죠. 7장 마지막 문제인데 14번 문제를 할게. 뭐 은서연님부터 읽고 한번 같이 또 이것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혀 반대 입장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리랑당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과 다른 당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핵심적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45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제 그 바깥에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다니까 일중 일분이 선지자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성경학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제 어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알아볼 수 없을까, 예수님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계속 보면 예.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이 이렇게 그 저희도 이제 갖게 되는데 예. 근데 전에 이제 한번 그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저희 그 이사야 말씀 예. 보면은 예. 어떤 그 어린 그 종이 뭐 고난도 받고 예.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그 들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차이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 어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예. 또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네가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고 예.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이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처음에 예.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빛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예. 빛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너무 커서 깨닫지 못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빛이 환하시니까. 아니 근데 요한복음에 빛이 왔을 때 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바리새인 마음의 중심의 어떤 그런 악함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진리대신을 보지 못하는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상태에 존재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평소에도 이들은 여전히 어떤 진리를 보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들이 안식일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완전히 반대의 입장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진리인데 거짓이라고 보고, 저게 거짓인데 진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견이 완전히 다른 거다. 같은 사실을 두고서. 이 뭐 학교 안에서도 한 사실을 두고서 의견이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또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형제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완전히 다르네?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이쪽은 이거라고 하고 저쪽은 저거라고 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세상에 이제 뭐, 이것을 전부 고구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완전히 이제 뭐 반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살다 보면 그런 때들이 좀 있습니까? 완전히 제 사람과 내가 똑같은 일을 두고서 응? 이렇게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 뭐 한 사람을 두고서도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김광조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아주 나쁜 놈이다. 저는 그게 좀 네. 좀 떠오르는데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알고 싶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해오셨던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이렇게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뭔가 이렇게 그 선생님에 대한 호감이 이렇게 그렇게 생겼었고 계속 고민했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주변에 소개하면 하면은 또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공감을 좀 못하는 그런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뭐 인식이 약간 좀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신기하다. 네. 그래요.
뭐 나야 원래 죄인이니까 뭐 나한테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난 많이 존재할 거라고 봐. 그래서 뭐 그거야 나는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악사를 그 2세 누구야? 그 시므인가가 욕할 때 그가 뭐 욕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더 빨리 사함을 받는 얘기를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욕하는 그나 욕을 먹는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인데 욕 좀 세상에서 먹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들의 의로운 말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가 갈린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옳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간간히 틀린 말을 많이 하는데 간간히 옳은 얘기를 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 말도 이제 틀린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부딪혔을 때 옳고 그런 걸 이렇게 구별해낼 줄 아는 거, 이 능력이 이제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거죠. 은사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거, 의견이 다른 거, 뭐 누구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어때요? 별로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걸 봅시다. 아리랑당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과 다른 당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핵심적 차이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자, 아리랑당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 다른 당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근본적 차이가 뭔지. 아리랑당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어떤 천국의 어떤 모델을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셨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그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거를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당은 다른 당은 세상을 뭐 그냥 그런 어떤 깊은 철학을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못하고요. 민노당은 좀 어떤 노동자에 대한 그 어떤 철학이 있는 것 같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그렇게 제가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한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추종한 사람들 이제 또 국민 참여 무슨 정당을 또 이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근본적 입장은 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되게 크다고 봐야 되죠. 우리의 삶도 내 삶을 전부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이게 참 어렵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내 뜻대로 갔을 때 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은서인님은 다른 당과 우리 아리랑당의 차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예. 정당들은 당론에 따라서 자기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죠. 뭐 어차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생각을 어떤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신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 그 무디 선교사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으로 그걸 합리화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이 작업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리랑강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행보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온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가까이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뭐, 더 이 부분에서 어떤 더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문자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풍진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이렇게 나누고 하겠습니다. 은서이님부터 기도 제목. 계속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약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휴, 완전 십자가에 까시고. 그래요. 하여튼 계속 기도 드립시다. 뭔가 좋은 방법도 좀 찾아야 되고. 주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하는 건 괜찮아요, 누나. 해드려서.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 내년에 학교에 대한 아직 없어서 예. 그게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저희 어떤 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건가? 예. 그리고 또 대구를 내려가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국 공동체 확장을 현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저희 사는 집에다가 대구 집을 좀 큰 집을 얻어서 같이 그런 걸 하면서 할까. 진로. 그렇죠. 아예 교사를 그만두고 대구로 가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대구 가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그 직업학교라든가 그런 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갔던 어떤 약속을 갔던 것처럼 저한테 주어진 약속이 어떤 거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렇죠. 끊임없이 구해봐야 되고. 그래요. 좀 이렇게 좀 큰 뜻을 가지고 또 아리랑강과 함께 그런 길들을 좀 같이 가고 싶은데 또 아리랑강을 대구에 또 개척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 집에다가 그들 사무실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형도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도전을 좀 하고 지금 우리 애기 애기도 소영자매 건강하게 나라에서 애기를 출산을 해야 되고 소영자매 입장에서 이게 좀 되게 큰 부담이고 어려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여전히 해왔던 지금 이제 다시 말씀 묵상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서 자 이제 저번에는 이 방학 전에 이제 3번씩 했는데 사실 되게 이제 지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거 하는 과정에 이빨도 2개를 뽑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할 때 계속 하루에 새벽 아침 6시 말씀 전하고 또 12시 전하고 준비해서 또 저녁 6시 전하고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막 나도 너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 와중에 정말 이빨을 2개를 뽑은 것 같아.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이제 일단 다시 이제 하루에 하나 전하는 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잘하고 우리 성원이 어제 그제 시험 봤는데 제가 별로 좋은 아빠가 못 돼가지고 많이 못 도와주고 언어랑 영어는 좀 잘 못 갔는데 수리 과학을 잘 못 모아가지고 좀 되게 상심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난 이제 재수를 하라고 하는데 재수를 해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리랑당도 더 진보를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말씀을 저도 읽고 나도 내 삶 가운데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지치고 무너지고 막 그 마라톤 뛰는 심정 같은 거. 지금 이렇게 막 거의 특히 혼자 생활을 하면서 막 너무 어떤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내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든든히 서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서인님부터 기도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리랑당 주씨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 정말 주님 저희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된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여서 오 저희들이 주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 아리랑당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김광규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 아리랑당이 오, 더욱더 주님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함께 원합니다. 해주시옵소서. 그만 형제님도 하나님께서 오, 그 진로를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오 주님 날마다 주의 그 말씀과 뜻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기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 선생님과 형과 또 우리 아리랑당 가족에게 아버지여 이 날마다 이러한 그 훈련들을 계속하여 나아가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숨이 턱턱 막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그 성령님을 구하라 하시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저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천가를 주겠느냐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힘든 삶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불로 태우시고 저희를 정결케 만드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어치시고 주여 저희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확장되어 가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사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수면제 때문에 이 병원에서 준 약을 때문에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적절한 약을 찾아주시고 적절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은사연제님을 사로잡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한제 함께 하시고 주여 이제 소영자매의 귀한 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잘 자라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소영자매의 일산에 와서 떨어져서 가족과 또 친지를 떨어져서 사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여 복 주시옵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교제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진로를 개척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교사로 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서 일해야 될지 어떻게 이 당일을 감당해야 될지 주여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걸음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량당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갖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아량당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외롭고 힘든 이 시간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량당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돕고 아량당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서민들 이 집이 없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서민들 또 여러가지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빠진 이 서민들을 도와주시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압제받고 있는 이 서민들을 주여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당에 와서 새로 공부하고 있는 이 보라 자매님과 임남인 자매님과 또 앞으로 오게 될 문지 형제와 또 우리 성원이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들이 함께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구에도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울산에도 정우영제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 이 당 모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전주에도 기존에 있던 모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모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여튼 잘 드시고 우리 성장님 잘 드시고 다 힘든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임을 지금 소영자매가 이제 아기를 그 태중에 가져서 힘들어서 모임을 참여할 수 없어서 우리 우한제 집으로 가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4시경에 시작해서 일찍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